오늘은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 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지난 주일 토요일은 참 아침에 지진에 또 저녁 때는 또 이태원 참 많은 156명의 또 이 세상을 떠난 안타까운 그런 소식이 있었죠. 언제나 참 우리의 삶 가운데는 삶과 죽음이 같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런 가운데서도 또 주변에 많은 분들의 도움에 힘입어서 심폐소생술을 해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살아난 이런 이야기도 여러 가지 들리고 있죠. 파키스탄에서 간호사가 친구한테 왔다가 또 그 옆을 지나가다가 많은 사람을 심폐소생했는데 너댓 명을 살렸다 하는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한 생명을 살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죠. 그러면서 요즘 이제 심폐소생에 대해서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그런 것도 방송에도 많이 하고 또 인터넷도 많이 이야기하고 있죠. 우선 처음은 의식이 나간 번 어깨 툭툭 치면서 진짜 숨을 못 쉬는가 확인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가까운 곳에 누가 있으면은 지명을 해서 119에 신고를 해달라 해가지고 깍 지키고 옆으로 명치를 1분에 120번을 눌러라 그러니까 상당히 빠른 속도죠. 그렇게 하면서 또 한 5초 정도 쉬었다가 또 계속 119 올 때까지 이렇게 하라 이런 이야기인데, 그렇게 해서 또 다시 깨어나서 숨을 쉬는 분도 있고, 정말 한 생명을 살리는 것이 너무나도 귀중하다는 사실, 또 이 땅을 떠난 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과 또 그 가족들에게 큰 위로가 함께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는 토요일 날 봉화, 광부 이 두 사람이 이제 탄광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매몰되는 바람에 땅속 190m 지점에서 갇히게 된 겁니다. 참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10일 만에, 그러니까 금요일 날 한 11시, 밤 11시 넘어서 구출을 했다는 그런 보도가 있는데, 그래 대대적으로 어제 아침에 보도를 하게 됐어요. 두 명의 광부가 190m 지점이면 생각해 보세요. 이 지상에서 190m 밑에서 작업하다가 매몰이 돼서 갇히게 됐다. 그래서 이 두 광부는 아주 그 조장 한 사람이 아주 경험이 있어가지고 매뉴얼을 따라서 넓은 공간을 찾아서 이제 거기에서 있게 되는데, 땅 속의 온도는 우리가 이 광명 동굴이 있습니다만은 한 14도 정도 온도가 계속 유지된다 그랬죠. 그래서 사람의 몸 체온은 36.5인데 14도, 거기에서 오랫동안 버텨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잘 이제 체온 유지가 중요한 거죠, 우선. 그래서 그 조장이 이제 넓은 공간을 찾아서 막대기하고 또 폐 비닐을 해가지고 천막을 치고 또 마른 나뭇가지를 주워서 모닥불을 피고 거기에서 있으면서 체온을 지켰다. 그리고 먹을 것은 오로지 커피 믹서, 우리도 이제 식사하고 커피 믹서 가지고 커피를 타 먹는데 한 30개를 아마 가져갔던 모양이에요. 이 두 사람에서 식사 대용으로 먹다 보니까 한 3일 만에 끝이 난 것 같아요. 그런데 나머지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천정에서 물이 떨어지는 물로 물을 마시면서 이렇게 먹으면서 버텨왔다.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 구조대가 10일 만에 들어가서 걸어서 이렇게 부축해서 나오게 되는,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두 생명이 건강하게, 물론 이제 한 열흘 동안 굶었으니까 허약하지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비교적 양호하게 구출된 것에 대해서 모두가 박수치고 그렇게 했습니다. 너무나 기쁜 소식이죠. 이것이 이제 복음이 기쁜 소식인데, 바로 이 기쁜 소식은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때 더 큰 기쁨이 있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에서 복음을 들고 복된 소식, 이것을 우리가 전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11월 달 주제 첫 시작에 선교라는 주제에서 이 선교라는 이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영어로 미션인데 라틴어로는 MITTER,
미티어, 이것은 보내다 파송하다 하는 그런 어원으로 보냄을 받은 자라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선교에는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의 주체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뭐냐 하면 사람의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그저 보냄을 받은 자일 뿐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이 제자들에게 명령을 했어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님께서 그때 말씀했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듯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선교의 주체가 성령님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권능을 힘입게 되면 우리는 증인이 되리라 수동태죠. 사람은 성령에 의해서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어서 증인이라 하는 것은 영어로는 마티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바로 헬라 말로도 마르투르, 증인. 영어에서는 순교자가 마르티르를 순교자로 말하는데 헬라 말로는 마르투르해서 증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은 뭐냐 하면 순교적인 자세로서 바로 우리가 눈으로 보고 또 귀로 들은 바를 또 내가 체험한 바를 증거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우리가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데 이것은 철저하게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는 증인의 삶이 되어진다.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이 공간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은 이 선교 명령 이것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마태복음 28장 이 부분에서도 언급이 되었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다. 아버지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바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임마누엘이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했죠. 누가복음 24장 45절에도 48절까지 말했어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는데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상에 보냄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런 의미죠. 자,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복음의 증인으로 사람들을 세우신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 마태복음 마지막 장인 28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을 맡기셨는가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사실 이제 오늘 본문이 길어서 앞쪽을 읽지 않았는데 이 앞쪽의 말씀을 보면은 첫째는 누구에게 증인의 사명을 주었느냐? 바로 여인들입니다. 그 여인들은 무서워하는 여인들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시고 안식 후 첫날에 가장 먼저 무덤을 찾았던 사람들 누구였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닌 여인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여인들은 내 무덤에 찾아갔느냐?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는 잘 설명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는 그 무덤을 찾아갔다라고 이렇게 단순히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16장은 그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가면서 생각했겠죠. 무덤은 무덤으로 돌로서 이렇게 막혀 있는데 야, 그 돌을 어떻게 옮기지? 아마 걱정해서 갔는데 마가복음 16장 3절에 보면 그러나 가서 보니까 그 걱정은
필요 없는 걱정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큰 지진이 났고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돌을 굴려 이렇게 내놓고 그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천사들의 위험찬 모습에 여인들은 무서워하면서 떨고 있었는데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하죠. 마태복음 28장 5에서 7절에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갈릴리에 가셨나니 거기서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북쪽 지역인 갈릴리로 가게 됐다 그러죠. 자, 그때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제자들에게 막 달려갑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인들을 만나시고 평안하냐라고 말을 건너는 것이 마태복음 28장 8에서 9절 앞에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하시면서 거기서 나를 보리라 라고 이렇게 전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목격자인 여인들에게 첫 정인으로 바로 그들을 보냄을 받은 자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제자들에게 가서 이 소식을 알릴 것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무서워서 두려워 떨고 있는 여인들을 이제 사용하셔서 복음의 정인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정인의 사명을 맡기셨어요. 오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 그런 참 부족한 그런 모습이 있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순환에 대해서 세 차례나 적어도 세 차례 예고를 했었죠. 그렇지만 그들은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니까 예수님을 모른다 그러고 베드로가 등기고 다 울기 전에 세 번이나 부인했죠. 다 제자들은 그 자리를 떠나버리고 했는데, 그런데 부활 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11 제자가 어디에 갔느냐? 갈릴리로 갔어요. 자,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그 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거기에 나타난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뵙고 경배를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었다라고 오늘 16, 17절에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세상으로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그의 시작이 사실은 우리가 1장과 마지막 28장을 보면 함께 하심이라는 그런 주제로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에 보면은 함께함에 대한 그 단어 네 자가 있죠. 그건 뭐라 그러죠? 임마누엘이다 그러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랬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말씀이 1장에서 언급이 됐는데, 오늘 20장 마지막 부분에서 성경은 말씀에 순종하거나 복음을 전파할 때 임마누엘을 약속했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꾸준히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심에 대한 말씀들이 구약에도 많이 있어요.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9절의 말씀 보면은 말씀을 순종하고 행할 때 그렇게 한다 그랬어요. 그게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자, 우리가 말씀을 잘 순종해서 지키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에서는 그랬죠. 복음을 전할 때도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또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말했죠. 요한복음 8장 29절의 말씀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네. 주의 기뻐하신 일을 계속 우리가 행하게 될 때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 이것은 뭐냐?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하나님께서는 왜 무수하는 여인들, 의심하는 제자들과 같은 그런 자들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을까? 좀 잘 준비되고 잘 갖추어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어야 될 텐데, 의심하는 제자들, 또 무서워서 두려워 떠는 여인들, 그들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을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4에서 25절까지 쭉 말씀 보면은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자들을 택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했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해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뭐냐?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하고 무서워 떨고 두려워하고 의심 많은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사용하시면 뭐냐? 구원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두려워 무서워하고 의심하고 이런다 할지라도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은 뭐냐?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다.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정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했죠. 자, 우리가 지난 11월 1일부터 화요일부터 그러니까 다니엘 기도에 계속 진행이 되는데, 그 강사님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모두가 하나같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거기에서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모든 강사들마다 정말 순수한 어려움 없이 진행된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첫 번째 간증을 했던 그 필리핀 선교사님 같은 경우도 그러죠. 정말 가난한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렵게 한국에서 개척을 하고 또 재개발한다고 또 나가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또 필리핀으로 어떤 파송하는 교회도 없이 그냥 가게 돼가지고 그 가난한 빈민촌에 가서 거기에서 정말 복음의 꽃을 피는 그런 이야기들. 참 얼마나 놀랍습니까? 또 두 번째는 또 김천에서 목회하는 또 목사님이신데, 그 아버지가 어려운 개척교회에서 이렇게 개척교회 하는 모습을 보고 절대 나는 저거 안 했으면 좋겠다, 저 길 안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도 내가 가야 할 길 하면서 끝까지 그 복음 전도의 길을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저께 같은 경우, 금요일 저녁 같은 경우는 태어나면서부터 8개월째 소아마비로 한 번도 걷지 못했던 분이, 어떻게 스스로의 몸도 가누기 힘든 그런 분이었는데 21살 때부터 휠체어를 타고 나가서 내가 이제 집에만 있어서는 안 되지, 뭔가 세상에 역할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지적 장애인들을 이제 잘 케어하는 그런 집을 마련해가지고 29명과 함께 이렇게 지내는데 올해 68세. 그러면서 아주 얼마나 그 과정에서 또 도와주는 또 분도 있었고, 그렇게 해서 쭉 이렇게 해나가는 그런 사역들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또 어제 저녁 같은 경우는 주제가 제목이 함께라는 제목이었죠. 그 본문의 말씀이 또 이거와 같았는데, 정은주 전도사님이라고 그분이 또 자라오면서 여러 가지 많은 사춘기 어려운 과정과 이런 또 왕따를 당하고 친구들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막 그냥 하여튼 이렇게 하면서 신앙의 갈등 이렇게 겪었는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체험을 하고, 그래서 함께 하심, 그러면서 찬양으로도 이렇게 또 하면서 정말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된 걸 보면은 모두가 다 어려운 여건을 다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증하게 되니까 이것이 너무나도 은혜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복음은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여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이 예수님은 갈릴리에 가서 만나자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처음 전했던 장소, 제자들을 선택했던 그 장소가 저 북쪽 갈릴리 지역이었죠. 마태복음 4장 12에서 17절의 말씀에 거기에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혀 있었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거기 가서 비로소 말씀을 전가하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처음 복음을 전파했던 곳이 천국 복음을 전파한 곳이 갈릴리였고 또 마태복음 4장 19절의 말씀에 그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선택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그 형제 또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을 받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갈릴리에서 부르신 이유는 어디에 왜 거기에 부르신 이유가 뭔가? 이방 선교를 위해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당시 갈릴리는 이스라엘은 남쪽은 유대 지역, 중간은 사마리아, 북쪽이 갈릴리인데 좀 변방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5절에는 보면은 이 당시 갈릴리를 향해서 이방의 갈릴리라 이렇게 불릴 정도로 이방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변방 지역이고 변두리 지역이고 이방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셨고 부활 이후에는 선교 명령도 이 갈릴리에서 내리시게 된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이 말씀도 사실 갈릴리에서 지상 명령, 대명령을 내리시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관심과 선교의 방향이 이미 처음부터 이방 땅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누가복음에서도 기록이 됐고 사도행전에서도 기록이 됐죠.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돼서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이런 복음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은 갈릴리 지역에서 처음 시작했고 제자를 선택했고 나중에 또 이제 갈릴리에서 부활 후에 만나자고 제자들 하여금 거기에 가라 그러고 그리고 거기에서 지상 명령을 선포하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여인들을 사용하셨고 또 의심 많는 제자들을 사용하셔서 복음 전거의 통로로 사용을 하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에 비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이 땅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졌습니다. 복음의 바통을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온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주의 복음이 이방 지역인 이곳까지 옛날 조선 땅 오늘날 이 대한민국까지 오게 된 것 우리가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복음의 빚진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그 복음의 바통을 이어서 계속해서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나는 교회 다닌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초신자인데요. 나는 성경도 잘 모르는데요. 나는 너무나 연약한데요. 내가 어떻게 해요? 앞에 그랬죠.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강한 자, 약한 자보다는 미련하고 연약하고 의심 많던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복음을 전하면 그것은 뭐냐?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은 전파되는 것이다.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라 그랬죠.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헌신하게 된다면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 예비된 자,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일꾼, 사명자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주님의 천으로 모시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들을 모시고 오면 그것이 전도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세상에 보냄받은 자로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데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33장 11절에 그렇게 했죠.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 약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악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이제 하나님께로 오는 것, 이것을 최고로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삶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한 가지 예를 들고 이제 마치고자 하는데요. 그 다음에는 하는 일은 예화가 있습니다. 로마의 어느 대학의 대강당에 벽면에 가면은 그 다음에는 이런 문구가 붙어 있다고 그래요. 어느 신입생이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이제 대학의 과정을 이제 합격을 해서 입학을 하게 됐는데, 근데 그거는 문제가 생겼어요. 입학은 하게 됐지만은 이제 등록할 수 있는 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하는 가운데 결국 지혜를 써냈어요. 사방에 하여튼 편지를 써보자. 내가 이렇게 어렵게 여기 대학에 붙게 됐는데 등록할 돈이 없다고. 제발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좀 도와달라고. 자, 이렇게 편지를 이렇게 띄웠는데 마침 어떤 기부인이 그 편지를 보고 내가 도와주겠다고 답을 보내게 됐네요. 우리 집으로 찾아오라고. 그래서 그 학생은 막 그 집으로 달려가게 됐어요. 자, 그 기부는 이제 공부를 마치기에 충분한 돈을 준비해서 그 청년에게 건네게 됩니다. 참 얼마나 기적적인 일입니까? 학생이 너무나 감사해서 허리 굽혀 감사하다고 이렇게 인사를 하네요. 꼭 좋은 성적으로 졸업을 해서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이제 돌아갈 참이었는데 기부인이 묻습니다. 잠깐만 학생, 그 돈을 가지고 가서 꼭 등록할 거죠? 당연하다는 듯이 학생은 대답했습니다. 예, 등록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부인이 질문을 계속 이어갑니다. 등록한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이죠? 예, 열심히 공부해야죠. 그 다음에는요,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해서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겠습니다. 네, 좋은 계획이군요. 그 다음에는요,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것입니다. 참 행복한 계획이네요. 그 다음에는요, 성실히 일해서 승진도 하고 돈도 모아서 약속한 대로 이 사회에 기여하고 저처럼 어려운 학생들을 돕고 싶습니다. 예,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이상하게도 기부인의 질문이 끝이 없이 이어지네요. 그 다음에는요, 학생이 계속 대답을 하다가 결국 말이 막힙니다. 그 다음에는요,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언젠가는 제가 늙어 가겠죠? 또 그 다음에는요, 마지막 대답은 그 다음에는 제가 죽겠죠. 그때 기부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인간은 누구나 죽습니다. 기부인은 신앙심이 아주 깊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녀는 학생에게 복음을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그래서 그 학생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그 학생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공부의 방향과 목적이 달라지게 되었어요. 내가 공부하는 이유가,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 왜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가. 이제 돈은 있겠다. 이제 열심히 공부하면 되겠죠. 가치관과 방향을 잘 설정하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그 청년은 공부의 방향과 목적이 정해지게 됐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성실하게 일해서 자신의 처지와 같은 학생들을 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훗날 자신이 공부했던 학교에 찾아가서 한 벽면에 젊은 날에 가장 처절했던 순간, 정말 어렵게 공부해서 입학은 하게 됐는데 돈이 없는 그 상황에 있을 때 바로 기부인에게 들었던 그 다음에는요,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정말 그는 그것을 거기에 꼭 붙여놓고 싶어서 그 다음에는요, 그것이 거기에 붙여 있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자로 사용하시면서 복음 전파의 명령을 내리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복음 전파는 인간편에서 인간의 필요에 따라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구원하셨고 세상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이 선교 명령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취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명에 불렀고 하나님의 대사가 되었습니다.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면서 우리 주변의 오이코스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먼 땅 선교지에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온 열방의 주의 나라가 널리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영광이 주님께 오직 영광이 돌려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주의 큰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